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질서를 두신 분 저녁이 가고 아침 올 때 온 땅에 새 소망을 주시고 창조주의 사랑이 우리를 빚으셨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내 아버지 영광을 다 드러내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온 세상이 주의 사랑을 속삭이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려 합니다. 어둠에 빛을 주시고 어둠에 빛을 주시고 하늘에 달과 별을 두시고 혼돈 속에 질서를 두신 분 저녁이 가고 아침 올 때 온 땅에 새 소망을 주시고 창조주의 사랑이 우리를 빚으셨네. 참 아름다워라 참
우리 이어서 기쁨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해요. 매일매일 반복되는 갈등 속에 하루하루 선택이란 갈림길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도록 합시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여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우리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의 도움 되시는 주님을, 나를 이끄시는 주님을 우리가 이 시간 붙잡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무엇보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잊고 지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기억하고 오직 주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언제나 주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다른 것을 구하지 않아도 오직 주 아버지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도움 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닌 오직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김영준 청년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사랑의 주님, 저희를 사랑하시어 세상 가운데 보호하사 주님을 경배하는 이 자리를 기억하고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라는 시국 속에 많은 교회들이 모임의 어려움을 겪고 성도들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듦에 따라 이전에 누렸던 일상들이 매우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 속에 짜증과 불만, 남 탓으로 돌렸던 마음들을 주여 회개합니다. 연약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시고 내 주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도로 간구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사 주님의 말씀처럼 그 기도가 저희를 강하게 하실 줄을 믿사옵나이다. 이후 전해주실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저희가 우리 하나님의 자녀답게 한 주도 살아갈 수 있게 주여 저희를 보살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황재현 청년 성경 봉독 해주시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10년 전 경향신문의 기획 시리즈인 복지국가를 말하다의 특별 취재팀이 처음 만들어 사용한 이 3포 세대는 전통적인 가족 구성에 필요한 세 가지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2030 세대를 지칭하는 신조어입니다. 2030 세대가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이유는 경제적으로는 학자금 대출 상한과 과도한 집값에 시달리고 사회적으로는 높은 실업률로 인한 고용 불안과 또 저임금 문제, 사회복지 시스템 부재까지 더해져서 경제적, 사회적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즉 경제적, 사회적 압박은 연애, 결혼, 출산을 사치로 여겨지게 했다는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요즘은 연애, 결혼, 출산뿐 아니라 인간관계와 미래에 대한 희망까지 포기한 5포 세대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3포 세대, 5포 세대와 같은 신조어는 지금의 시대가 얼마나 절망적인 시대인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3포 세대, 5포 세대라는 말이 공감이 되고 절망적인 시대를 사는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사실 이것만이 우리를 절망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테러와 전쟁, 대기, 토양, 수질 오염과 같은 환경 파괴 문제, 빈번하게 일어나는 지진, 홍수, 해일과 같은 자연재해, 그리고 이 코로나와 같은 질병은 우리의 삶을 위협하여 우리를 절망하게 합니다. 또 2030 세대들을 압박하는 경제적, 사회적 문제 외에도 양극화 현상, 정치적 갈등, 세대 갈등,
문화와 가치관의 갈등, 끊임없이 일어나는 끔찍한 사건, 사고는 마음의 불안과 우울, 분노와 증오를 일으켜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하여 우리를 절망하게 합니다. 요즘 우울증과 같은 마음의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지금의 시대가 얼마나 절망적인 시대인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삶을 위협하고 마음을 병들게 하는 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 3포 세대, 5포 세대라는 말이 공감이 되고 절망적인 시대를 사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다면, 삶을 위협하고 마음을 병들게 하는 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는 것 같다면 이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요즘은 연애, 결혼, 출산뿐 아니라 인간관계와 미래에 대한 희망까지도 포기한 5포 세대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에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미래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지 않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희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 유다에도 희망이 필요했습니다. 유다의 희망이 필요했다는 것, 유다가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었는지를 짐작하게 합니다. 이사야 1장 21절에서 23절은 유다의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이었는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는 물이 섞였도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여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씀처럼 유다의 상황은 정의에 아무런 관심이 없고 재물을 얻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지를 수 있는 모든 불의를 다 저질렀고, 사회적 약자들, 오늘날로 말하면 복지의 혜택이 필요한 자들에게 무자비하고 냉혹한 짓을 일삼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잠언 18장 23절에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절박하게 탄원하는 사회적 약자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았고 더 억울하게, 더 고통스럽게 했다는 것입니다. 유다의 이런 상황은 요즘 2030 세대들을 절망케 하는 경제적, 사회적 압박과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마음을 병들게 하는 문제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사야 1장 21절에서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라는 표현처럼 어쩌면 당시 유다는 요즘 2030 세대들을 절망케 하는 문제보다도 더 가혹한 문제를 안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를 직역하면 지금은 살인자들만 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사악한 사람들만 있는 곳이란 의미입니다. 이런 곳에서 일어나는 일들, 얼마나 가혹한 일들이겠습니까? 얼마나 절망하게 하는 일들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유다를 그냥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이사야 1장 7절에 너희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라는 말씀처럼 징계를 결정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사야 1장 7절의 말씀처럼 유다에 내려질 징계는 유다의 멸망과 포로 생활이었습니다. 유다 땅은 멸망하여 황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삶이 위협받는 정도가 아니라 삶이 파괴된다는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갈 이방 땅에서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신적 고통뿐만 아니라 육체적 고통까지 겪게 된다는 겁니다.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던 유다는 더 절망적인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던 유다에 필요한 것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유다의 미래는 멸망과 포로 생활인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을까?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던 유다의 미래가 더 절망적인 상황이 된다라고 하셨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던 유다에게 또 더 절망적인 상황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던 그 유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보다 더 절망적인 상황이 될 때 어쨌든 징계는 피할 수 없고 징계를 받아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될 텐데 그때 그 절망을 이겨낼 수 있도록 희망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희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희망의 말씀으로 유다를 위로하려고 하셨습니다. 1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희망의 말씀을 통해서 유다를 위로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절망적인 상황이 될 때 그 절망적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신 희망의 말씀, 유다에게 위로가 되는 희망의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첫째, 상황은 완전히 달라질 거라는 희망의 말씀입니다. 우리 2절을 함께 보실까요?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는 표현은 확실하고 분명하게, 즉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에 대해서 전하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 지금보다 더 절망적인 상황이 되겠지만 어쨌든 징계는 피할 수 없고 징계를 받아 절망적인 상황을 맞게 되겠지만 곧 절망적인 상황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둘째, 상황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희망의 말씀입니다. 5절 그리고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5절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는 표현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조변석계라는 사자성어는 아침 저녁으로 뜯어 고친다는 뜻으로 계획이나 결정 따위를 일관성이 없이 자주 바꿈을 이르는 말입니다. 조변석계의 뜻처럼 사람들은 우리를 포함해서죠, 아침 저녁으로 수시로 감정이나 생각 등이 바뀝니다. 아침에 좋았다가도 저녁에 다시 싫어지기도 합니다. 마치 카멜레온처럼 주변의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사람들과 바로 우리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절망적인 상황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고 하셨는데,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쉽게 뒤집어지는 계획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상황이 완전히 달라질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때까지 친히 돌보아 주신다는 희망의 말씀입니다. 우리 11절을 함께 보실까요?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양떼를 먹이는 목자같이 친히 돌보아 주신다는 겁니다. 지구상에는 수많은 동물들이 있습니다. 그 동물들 중에는 멸종한 동물도 많습니다. 멸종한 동물들 중에는 작고 약한 동물도 있지만 크고 사납고 힘이 센 이 공룡과 같은 강한 동물들도 있습니다. 공룡 중에 특히 사납고 힘이 센 이 티라노사우루스의 경우에는 몸의 길이가 약 15m 정도 되고 무게는 10톤 정도 나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크고 사납고 힘이 센 공룡과 같은 동물들도 멸종을 했는데 이미 멸종되어야 할 것 같은 동물 중에 아직도 지구상에 살고 있는 미스터리한 동물이 있습니다. 그 동물이 바로 양입니다. 양은 시력이 매우 나쁩니다. 그래서 가깝게는 한 1m, 멀게는 한 2m 이 정도까지밖에 볼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리가 짧아서 도망가는 것도 잘 못합니다. 그렇다고 보호색이 있는 것도 아니고 코뿔소와 같이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뿔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이 멸종하지 않는 이유는 양에게 목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목자로 비유하여 말씀하시는 것은 목자가 양을 보호하듯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는 겁니다. 유다는 지금 더 절망적인 상황을 맞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절망적인 상황을 맞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징계는 피할 수 없습니다. 징계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절망적인 상황을 맞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절망적인 상황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고 하셨고 또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러니까 절망이 희망으로 바뀔 때까지 친히 돌보아 주시겠다는 겁니다. 목자가 양을 돌보듯 그렇게 돌보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정의에 아무런 관심이 없고 재물을 얻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지를 수 있는 모든 불의를 다 저질렀고 사회적 약자들, 오늘날로 말하면 복지 혜택이 필요한 자들에게 무자비하고 냉혹한 짓을 일삼았던 유다. 절박하게 탄원하는 사회적 약자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더 억울하게, 더 고통스럽게 했던 유다. 이사야 1장 21절의 말씀처럼 살인자들, 사악한 사람들만 있는 유다. 이렇게 유다는 절망적이었습니다. 절망적이었던 유다, 하나님은 이 유다의 죄를 그냥 지켜볼 수가 없어서 그래서 징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사야 1장 7절에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라는 말씀처럼 유다에 내려질 징계는 지금의 상황보다 더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유다에 내려질 징계가 절망적인 것이 분명 맞지만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희망으로 바꿔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상황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는 희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희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달라질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친히 돌보아 주신다는 희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즘 뉴스를 통해 전해지는 소식은 하나같이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것뿐입니다. 미래를 연구하는 학자들도 다가올 미래를 대부분 부정적이고 절망적으로 전망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3포 세대가 생기고 이뿐 아니라 인간관계와 미래에 대한 희망까지 포기하려고 하는 5포 세대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이 미래에 대한 전망은 우리를 더욱 절망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희망을 주시려고 하십니다. 희망의 말씀은 유다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절망의 시대를 사는 희망의 말씀이 필요한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절망적이게 하는 상황은 달라질 겁니다.
달라질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질 때까지,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때가 올 때까지 준비해야 할 것이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3절을 보시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때를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4절에서는 어떻게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4절을 함께 볼까요?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골짜기는 폭이 좁고 움푹 들어간 계곡을 의미하는데, 영적인 측면에서는 낮은 자존감, 열등감으로 인해 겪는 영적인 침체를 뜻합니다. 즉 절망적인 상황을 겪다 보면 자존감이 낮아지고 열등감에 사로잡혀 영적인 침체를 겪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두어지며 라는 표현처럼 이런 영적인 침체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언덕마다 낮아지며 라는 표현은 이 높아진 것을 내리 누르는 것을 의미하는데,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교만을 낮추라는 겁니다. 성경이 정의하는 교만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즉 절망적인 상황을 겪다 보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거나 하나님을 대적할 수도 있는데, 이런 마음을 내리누르고, 그러니까 교만을 내리누르고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 영적 침체에 깊이 빠져 있거나 교만하게 되면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때가 와도 그것을 맞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깊은 영적 침체에 있습니다. 굉장히 교만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신 것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그것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기를, 교만하지 않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상황이 완전히 달라질 때까지,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때가 올 때까지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교만을 낮추고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절망적이게 하는 상황은 분명 달라질 겁니다. 절망은 희망으로 바뀔 겁니다. 유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 우리 시대는 절망적인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희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어지는 그 때가 올 텐데, 이 때를 맞이할 수 있도록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교만을 낮추고 겸손하게 오늘을 사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정말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경험하며 정말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로 충만한 그런 인생을 살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절망적인 시대 정말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분명 상황이 바뀌는, 다시 희망이 오는 그때가 옴을 믿습니다. 그때를 맞이할 수 있도록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교만을 낮추며 겸손한 우리 모든 청년들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절망의 시대, 희망의 말씀을 붙잡고 살기로 마음에 간절히 소원하며 결단하며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